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성부의 사랑과 우리 성령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신 우리 성령님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은 일찍이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제 이 제사장만 먼저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명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가 완비가 되고 또 성막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8장은요,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 임명을 이제 실행하는 그 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모든 제사 규정을 이제는 이걸 집례할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의 성취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모든 제사를 드디어 집례할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론이죠. 그죠? 이 아론. 이제 아론으로부터 제1대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아론부터 이제 그 아들들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슨 반차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라인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이제 1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아론의 처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그죠? 이미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 롯이 조카가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기른 318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무찌르고 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만난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1대 대제사장이 이 구약의 역사에 세워지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 계통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그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던, 축복하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론 계통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월등한 분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예,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집례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제사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나냐,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알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레위기 8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깨끗이 씻기는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깨끗이 씻기는 이 일, 실은 이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씻기는 일을 하게 되죠. 뭘 씻기나요?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기고 죄를 용서받게 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제사장이 행하는 이 씻기는 사역, 이 제사 제도가 영구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이고 예표죠. 장차 누가 와서 이 죄인들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제사 때 죽어가는 이 속죄 제물, 그렇죠.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이런 또 번제 제물로 죽어가는 이런 이 동물들이 예표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아, 너희 죄가 용서되려면 흠없고 점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야 하듯이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이제 씻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죄를 씻기는 사역의 예표다.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씻기는 사역을 할 것을 대제사장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레위기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씻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하는 자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점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부하게 될 레위기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을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요.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14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 순서를 따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소와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6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위임식을 어디서 거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이제 집례하게 되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이 제사들의 이름들이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외웠죠? 번소화속속. 예, 번소화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우리가 레위기 끝날 동안에 늘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할 텐데 꼭 기억하시고 이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제사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것이 뭐였나요? 요거위 화전. 자, 일반적으로 제사법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자, 드디어 제가 강조했던,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던 위임제가 나왔네요. 드디어 레위기 8장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소, 화속소. 자, 이제 위임제 때는요, 이 제사를 세 개를 드리는데, 먼저 속죄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이 위임제 방식으로도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요거 위 화전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이라고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위임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서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자,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데에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회막문으로 모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 제사장들은 내가 세운다. 너희들은 이들의 말을 들으라. 이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공식적으로 세운 나의 종들이다. 제사를 위해서 세우니 이 제사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들은 이들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하고 이 권위를 부여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볼 수 있는 회막으로 이 회막에서 이 일을 이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준비하라 그랬죠? 의복을 준비하라. 우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의복은 아주 까다로웠다, 그죠? 예봇이라고 하는 귀한 옷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이 가슴에 붙인 흉패도 있고 머리에 쓰는 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는 패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판결하는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옷이 많았죠. 이제 뒤에 부분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준비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유는 뭐지요?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이걸 발라서 거룩하게 할 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참고로 무엇에는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랬었죠. 저기 그 속죄소
기억나십니까? 속죄소는 기름을 바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네요. 자, 속죄죄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준비하고 자, 2마리 순양, 그래서 1마리는 뭐를 위한 것이냐 하면 1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1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양은 뭘 위한 것이냐면 화목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3가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된다고 아까 소주제가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3가지 제사가 뭐냐? 속죄죄, 그 다음에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오라 그랬죠? 무교병 1강주리, 누룩이 없는 떡 1강주리를 가지고 오너라. 자, 아마 이것은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으로 모였나요? 회막 앞으로 모였다. 자, 회막 문 앞으로 모였는데 여기에 문이 있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문을 열고 이 마당에 뜰에 요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 다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금 임직식이 지금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하시는지 4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자, 여기 우리 성막을 지을 때나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나 오늘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도 우리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와 또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네요.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제일 먼저 씻겼다, 그죠?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속옷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흰 색깔이었죠. 그리고 띠를 띄우며 속옷 위에다가 이렇게 묶는 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이 겉옷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에봇은 이 여러 가지 실로 짠, 그죠? 아주 화려한 이 5가지 실이었을 거예요, 그죠? 금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색, 하얀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또 흰색, 또 무슨 색깔이 있었었죠? 자, 처음에 금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 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맞아요, 붉은색이 빠졌네요. 붉은색이 들어가고, 청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색이 들어가는, 이렇게 5가지 실로 짠 에봇을 걸치고, 에봇의 장식, 띠, 그것도 묶는 띠가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12개 보석을 다는 거였죠. 그렇죠? 흉패를 붙이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흉패를 붙이고, 나중에 그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는다. 이것을 판결할 때 쓰는
돌이 2개 있었죠. 그 흉패 안에다 넣는.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흉패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절차를 밟아라 그랬네요. 처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그죠? 두 번째가 옷을 입히는 이 일을 했네요. 씻겨서 옷을 입혀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은 뭐죠? 요 모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자, 여기 금으로 된 패가 있었죠. 요게 금패였습니다. 예흐바, 코데시, 예흐바라고 하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또 다른 말로도 해석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거룩,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자, 이 관은 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에 금패가 있는 요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자, 관유가 아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었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자, 제단은 번제단이죠.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제단에는, 그죠? 이 기름을 바르는데, 자, 관유를 바르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제단에 7번 뿌리고, 그렇죠? 이 번제단에다가, 자, 번제단을 우리 빨간 거로,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뿌리고, 이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뿌리래요, 먼저. 그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요번에 또 바르랍니다. 자, 뿌리고 바르래요. 어디에는? 이 제단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네요. 다른 것들은 보통, 그죠? 이렇게 보통 다른 데는 다 바르는데, 이 제단에는 7번 뿌려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단에는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바르라 그러느냐? 이 특별히 이 번제단은 죄가 속해지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구들보다도 더욱 거룩하게 바로 이 번제단을 취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기구들은 이렇게 바르는데, 자, 번제단만은 첫째 뭐하고?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뭐하고? 바르고, 이 2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성물이었다. 여기서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안에 저 지성소에는 기름을 바르면 안 되는, 어쩌면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곳이 있죠. 이미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거하셨죠. 거기가 어디였나요? 속죄소. 여기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그룹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여 계셨죠. 그래서 이미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이 속죄소는 이 기름을 바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 절차의 제일 마지막 부분 12, 13절 우리 함께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대제사장 아론을 불렀어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관유를 붓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음. 자, 구약의 3가지 직분을 이렇게 위임할 때 그렇게 기름을 부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제사장, 그 다음에요, 2번째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예수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관유는 이 성물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물, 이 물건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는 거룩하게 된 나의 성물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모세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자, 이 속옷은 하얀 드레스, 그죠? 하얀 색깔 속옷이었다, 그죠? 이 발끝까지 끌릴 듯 말 듯한 거죠. 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그렇죠? 그 속옷에다가 띠를 입혔다, 그죠? 자, 이렇게 원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거기 위에다가 허리띠를 이렇게 해서 쭉 내렸었죠. 자, 그래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자, 머리에는 이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 다시 말해 모자를 그렇게 씌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이제 밟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이 행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때 많이 보았었죠.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렇게 예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요. 머리부터 한번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머리에 이 하얀 모자 같은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금으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청색 끈으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관하고 묶어서 머리에다 쓰는 거죠. 이걸 금패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있는 이게 견대, 그렇죠.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에 이름 6개, 이름 6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이름들을 6개씩 새겼었죠. 그리고 흉패, 자, 여기 가슴에 붙인 이 12가지 보석이 있는 요것을 흉패라 그러고, 자, 흉패 여기는 이중으로 돼 있어서 호주머니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보석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돌을 이 안에다 넣어서 판결을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자, 그 위에다가 띠를 이렇게 묶고, 하얀 이것은 속옷이고, 그렇죠? 자, 이거 전체 이 아름다운 이것은 예봇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것은 겉옷이라고 부르는데 예봇 받침이라고도 한다. 거기에는 뭐가 달려 있었나요?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영광을 상징하는, 그죠? 이 영광, 그래서 꼭 이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권위, 이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류다. 그리고 금방울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변사가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밖에서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은 그림을 우리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때 이미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안에 입는 것이 이거였죠. 이 남자 팬티 같은, 여기는 고이라고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속바지 이렇게 나옵니다. 속에 입는 바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입어요? 겉옷, 속옷은 흰색이었죠. 이것은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속옷 위에다가 띠를 띱니다. 아마 이 속옷이 너플너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청색, 이 겉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예봇 받침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 직분이 하늘색이잖아요. 청색이. 그래서 이 직분의 기원이 하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관, 이것은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은 뭐죠? 모자를 관이라고 하는데, 자,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것을 하나 더 붙이죠. 금으로 되었고 뒤에 청색으로 이렇게 끈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마에 같이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봇입니다. 예봇. 자, 예봇은 여기 색깔이 나오네요. 화려하다, 그죠? 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거 이제 흰색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예봇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예봇을 또 이렇게 너플거리지 않도록 아마 허리띠처럼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셨죠? 자, 이게 우림과 둠빔. 자, 이게 우림이고요. 이게 둠빔입니다. 자, 우림과 둠빔. 자, 이 돌을 어디다 넣으라 그랬죠?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으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패입니다. 패.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아주 좀 장황하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코데시 라 예흐바라고 하는 라 예흐바, 이것은 레 전치사인데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to를 사용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거룩한 자, 바로 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신약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코데시 라 예흐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왜 이 패를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연락되지 못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세 가지 제사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이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죄, 죄를 사하는 속죄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 자, 번제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제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제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왜 하나님께서 이 제상 위임식에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1차 제사,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 속죄제. 자, 짐작하시겠죠? 이 거룩한 직분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하는 속죄제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은 이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안수는 하는 행위는 무엇이죠? 이들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옮겨진다는 거죠. 모세가 잡고, 자,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모세가 잡습니다. 이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전가시킨 이 수송아지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발라, 자, 손가락으로 이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었죠. 그렇죠? 뿔이 4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으로 이 네 기퉁이에 이 피를 발랐습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 먼저는 뿔에 바르고, 그렇죠?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자,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우리 앞에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 이 거풀, 이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죠? 기름은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두 콩팥은 생각과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 이거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속죄 배울 때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신다고요? 진영 밖에서 못 박히게 된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문 박히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한 이 예표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심과 같이 순종하여 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이 있고, 그렇죠? 관이 있고, 이 패가 있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이네요. 이것은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장면인데, 조금 전에 나온 그 모세가 손가락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좀 비슷한 이 절차지요. 그죠? 이 모세는 어떻게 피를 바르라 그랬죠? 손가락으로 피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이 피를 손가락으로 4개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제2차 제사,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자, 바로 앞에 드렸던 이 속죄죄는 무엇을 사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 번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제사예요. 하나님을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건데 왜 기쁨을 드리느냐?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을 삶을 들여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드리려고 감사를 표하고 충성을 표하고 헌신을 표하는 그 제사가 뭐다? 이게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세. 자, 순양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죠?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화목제를 위해서. 자, 먼저 드릴 것이 번제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이번에는 뿔에다가 바르는 일은 없네요. 그죠? 제단 사방에다가,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했나요?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거죠. 마디마디를 다 쪼개서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각을 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그 머리와 그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자, 내장은 이 똥이라든지, 그죠? 불순물이 있고, 정강이들은 아마 흙이 묻어 있을 거다. 그렇죠? 바로 흙을 씻는 그 행위를,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자, 순양의 전부를 불사릅니다. 아까 수송아지는, 그죠? 속죄제 드릴 때는 그 기름하고 간하고 2콩팥을 드렸고, 나머지는 저 진정 밖에 가서 불태웠는데, 이 번제는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미는 뭐다?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 2번째 제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제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제사, 제3차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렸나요? 속죄제를 드렸고, 2번째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무엇을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죠?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무엇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표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가 번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한 샬롬, 평화 가운데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화목제입니다. 자, 22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아까 순양 2마리로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화목제를 위해서 드린다 그랬죠.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자, 절차가 똑같다 그죠? 그 피를 가져다가, 자, 이번에는 화목제는, 자, 이제 피를 어떻게 다룹니까? 이 화목제는 피를 가지고 계속 다뤘다 그죠? 아까 그렇죠. 이 번제에서는 태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피를 다루는, 이 피를 가지고 어떤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볼까요?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 왜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 손가락에다가, 오른쪽 발가락, 자, 듣고, 그죠? 또 손으로 행하고 발로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금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여 당신의 모든 귀와 손과 발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이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 존재를 의미하지요. 결국 전 존재, 이들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것, 그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존재가,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고? 아론 대제사장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두 번째로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협업하는 이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한 이 절차를 밟습니다.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번제단의 사방에다가 또 뿌리는 행위를 하네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자, 여기서 떼어낸 것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떼어낸 것들, 기름과 꼬리와 이 간꺼풀, 두 콩팥, 이 기름진 것, 또 오른쪽 뒷다리 떼어내서 제사장에게 준 다음에 이것을 요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뒤에 마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뒷부분 봅니다.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누룩이 없는 그 떡 말이죠.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구운 거죠. 오늘날의 그 와플 같은 거요.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자, 먼저 제사장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손에 주어서, 그렇죠? 이거 손에 둔다는 말은 일단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자,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것을 요제라 한다 그랬죠? 요제를 삼게 하고, 먼저는 자기들의 소유였는데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다음에 그것을 모세에게 주니까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자, 제사장의 소유가 누구에게로 올라갔나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것은 뭐죠? 제사장이여,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유조차도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당신들은 뭐에 불과하오? 청지기에 불과하오.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오라는 의미로 바로 이런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죄를 먼저 사해지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나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
금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위임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뒷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소와 기간.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소와 기간을 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6절입니다. 1번 위임식의 장소는 어디로 하라? 회막문. 자, 여기가 회막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회막문 안에 여기에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 밖에 이 문을 통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회막문에서 이 일을 거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0절에 32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조금 전에 이미 속죄제를 통하여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이 관유와 이 피를, 제단위의 피를 또 이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의 옷에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을 또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중요한 직분을 받은 이 대제사장에게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회막문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이곳에서 위임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자, 그러므로 이 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죠? 백성들과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자들이니, 이들에게 뭘 더하는 거예요? 권위를 더해서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경외함과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도 바로 너희들이 세워진 이 이유는 너희들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너희들의 위임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 이 직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자, 회막문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쌍방을 위해서 첫째, 제사장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경외감과 신뢰감으로 백성들이 따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사장도 자기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한층 고조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위임식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장면 이제 기간을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임식의 기간은 7일간입니다. 일주일간이나 이 행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에서 36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의 일부를 먹고 그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되라는 이 교훈을 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어. 저 밖의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었어. 구별된 존재야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속죄, 죄를 사하는 것,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사망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가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도 그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네요.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본을 훌륭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 8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신분과 옷,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신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구별된 옷을 입도록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또 번제를 드리고, 죄를 위하여 속죄제, 헌신, 감사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들을 제사장 만들러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고귀한 신분을 갖게 하고, 그 신분이 뭐죠? 성도라는 신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서에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때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발에 끌리는 옷,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서 어떤 옷이 생각이 나나요? 이 속옷,
그렇죠. 속옷, 여기 하얀 걸 보니까 속옷, 또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이라 그러면 또 겉옷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색깔을 왜 하얗게 칠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놨는지, 만약에 대제사장의 옷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떠오른다, 그죠? 속옷, 자, 제일 안에 속바지, 그렇죠. 속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하얀 거, 그 다음에 겉옷 청색이 있고, 제일 밖에다 입는 옷이 뭐죠? 예봇, 그렇죠? 특별히 겉옷에는 또 무화과와, 그렇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화과가 아니고 석류죠.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 그죠? 겉옷에, 청색 겉옷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일 끌리는 옷은 뭐냐면 청색 옷은 아니에요. 겉옷은 아니겠네요. 맞아요. 그죠? 겉옷은 이 하얀 거 위에다 입는 거였으니까. 이것은 끌리는 옷은 이 속옷, 하얀 속옷, 이 성결을 의미하는 바로 이 속옷을 의미하겠네요. 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모습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더러운 죄인을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옷을 보존하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면서 이 옷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 빛의 옷,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위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한층 성화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향하여 진일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